추석도 마쳤고 이제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신앙의 모델 바나바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갖고 있죠.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도 소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 그래서 목사의 모델은 저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모델인데 성도님들의 모델 하면은 지도자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성도의 그 신앙을 모델로 삼으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나바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고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되고 또 여러분 또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약 40일 동안 한 달 열흘 동안에 재교육을 시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 입소문해서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또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게 바로 뭐죠? 재림 예수님. 우리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 그래서 재림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의 다락방 그러면 2층에 있는 그 벽장,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간다고 거기 들어가서 10명이 들어가나 했지만 성지순례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2000년 지났는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다르죠. 보통 나무로다 기둥으로다 짓고 여러분 그 초가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우리나라는 200년 지나면 오래된 집이야.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로 지은 겁니다. 돌로. 그러니까 우리 이거 석축 싼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돌을 네모 정사각형 반듯하게 만들어 가지고 돌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이 2000년 아니라 4000년, 5000년 지나도 그 집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예배당보다는 좀 작고 우리 1층 식당 되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이 기도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2층 다락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120명이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뒤집어진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예수를 전도하다가 나 잡히면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의 마음이 쫄았던 마음이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예수님은 진짜구나.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 거야.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면서 막 전도하니까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답니다.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래도 안 되겠다. 이래다가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겠다. 우리는 유대교인데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자 해서 첫 번째로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야? 야고보야. 그래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어요. 그는 요한과 형제였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째로 칼로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던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 그냥 잘했다 잘 죽였다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더 죽이는데 두 번째로 죽인 사람이 최초로 안수 집사 7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다 머리를 때리고 가슴 때리고 온몸에다 막 돌을 던져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울도 앞장서서 나중에 바울이 돼서 예수 믿었지만 그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 막 기독교인들 핍박 정책을 써서 막 잡으러 다니까 안 되겠다. 일단은 피신하자 해서 사방으로 피신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다른 나라까지 도망을 간 거야. 다른 나라까지.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사들이 쫓아오면은 어디까지 가죠? 만주로 도망가고 사할린 이런 데로 도망가듯이 도망간 거야. 여러분 예수를 전도하다가 도망가고 나니까 도망가서 할 일이 있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장기나 두고 있어야 돼? 바둑이나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야 우리 심심한데 우리 전도나 합시다.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냥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이방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국에 조선족이 있듯이 그냥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막 전도하니까 막 그 사람들도 예수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안디옥에는 또 심지어 헬라인들에게까지 전도한 거야. 헬라인들에게까지. 헬라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야. 근데 유대인들의 기본 사고, 즉 히브리적 사고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입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나바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방인 나라까지 가서 여기가 다 이방 나라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또 헬라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인은 이방 나라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 사고 뭐라 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도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깨진 거야. 유대 나라의 사고의 틀이 깨지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야? 이방 나라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생각나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의 전환점이 유대에서 세계로 다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1장 20절이죠.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자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장 2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를 파송했는데 그가 파송받고 나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이 비록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힘을 내시오. 그러면서 격려한 거예요. 격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로 다 잘랐어요. 두 가지로 준비했어요. 섭섭해요? 아쉬워요?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두 가지 잘랐다니까 입가에 미소가 싹 띄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 짧아서 좋다. 그렇지만은 시간 다 갑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 첫째 줄도 마지막이 아니라 그 앞에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자, 우리 홍천주한교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을 밖에 나가서 소개하면 그 착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듣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의 그러면 그 착한 사람 그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그 착하다는 별명을 붙는 사람 손 내려 볼까요? 우리에겐 다네. 근데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또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듣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묵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나쁜 짓 안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착하다고 자칭 착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규정하고 있어. 여러분 자기 나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 있나요? 우리는 없다고.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착한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착하다는 것은요 마음만 착해야 착한 것일까요? 행동까지 착해야 착한 것일까요? 마음만 착한 것 가지고는 착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착한 사람 중에서는 나쁜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를 들게요. 왜 그럴까? 한 겨울에 어떤 노파가 어떤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서 눈이 오는데 노숙자가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그냥 오갈 데 없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쭈쭈쭈쭈 하면서 아유 불쌍한 할머니, 저분은 자식도 없나 봐. 그래서 집도 없나 봐. 저곳에서 저렇게 추위에 떨고 앉아 계시네. 아이고 이 추위에 집에 가시면 좋은데 집도 없나 보다 하면서 쭈쭈쭈쭈 하면서 지나가. 1번 타자 지나고 2번 타자 지나고 100명이
아유 그 할머니 불쌍하면서 지나갔어. 그러면 100명이 지나가면 그 할머니한테 도움되는 게 뭐죠? 그 할머니는 100명이 불쌍하다고 다 하나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배불러졌어요? 아니면 따뜻해졌어요? 배불러진 것도 없고 따뜻해진 것도 없어. 그저 그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 아유 불쌍하다고 말하면 그 동전 하나라도 좀 주고 가지, 1,000원짜리 한 잔에 주고 가지, 아니면 무슨 뭐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좀 빵이라도 하나 주고 가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자 그러면 착하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지나가면서 아우 저 사람 불쌍해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동정의 마음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오산. 왜냐? 불쌍한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도 외면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못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가면 그 사람은 마음으로만 불쌍하다는 사람은 차라리 거기를 안 지나간 사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거의 다 나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를 도와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착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착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나바는 뭐야? 별명이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을 쓸 때, 여러분에 대해서 논할 때 여러분 누구 집사, 그 착한 사람, 그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중에도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옛날에는요 그 어디나 거지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지를 뭐라고 부르죠? 지금은 노숙자라 불러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하도에서, 저도 서울에 살 때 많이 봤습니다. 저 나쁜 놈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그냥 불쌍하다면서 지나갔거든. 그게 나쁜 놈이더라고. 불쌍해하면서 지나간 게. 1,000원짜리도 안 주고 왔어. 나 지금 그게 찔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 준비하고서. 노숙자들이 그 지하도에서 신문지 깔고 있죠. 조금 나은 노숙자는 그래도 상자 찢어서 깔고 있더라고. 상자가 뜨뜻해 아니면 신문지가 뜨뜻해? 그나마 상자가 조금 나아. 그러니까 거기도 차등이 있더라고. 상자 찢어가지고 거기 누운 노숙자 있고 신문지 깔고 거기 한겨울에 자. 자 그러면 서울에 노숙자가 많아.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으면 노숙자 문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죠. 자 서울하면 우리가 보통 몇 만이라 그러죠? 1천만. 지금은 뭐 약간 인구가 지금 다운되기 때문에 900 몇 만이라 그러지만 보통 서울 그러면 1,000만이야. 1천만 도시 서울. 자 1천만 명이나 되는 그 서울 사람이 있는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서울의 부자들은 다 모여 있잖아요. 강남 부자는 집 한 채가 30억, 뭐 40억, 50억 가잖아. 그렇게 다 재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노숙자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들에 대한 정책도 그들에 대한 모두 외면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서울에는 착한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서울 살면 나쁜 사람 될 뻔했어. 여러분 홍천 사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아세요? 서울로 이사갈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로 가는 순간에 나쁜 사람 속에 그냥 섞여 사는 거야. 근데 서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의 대형 교회는 어디에 다 모여 있죠?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몇십만, 70만이 있고 막 10만을 자랑하고 7만을 자랑하고 그 교회들의 1년 예산이 몇백억씩 돼요. 몇백억씩. 1,000억 되는 교회도 있다래요. 근데 서울에 그 많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노숙자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교회가 기본이 뭐죠? 가난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오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라 했잖아요. 돌아보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노숙자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홍천에는 노숙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천에 노숙자가 없으면 그나마 홍천 군민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홍천에도 노숙자가 있다면 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홍천군은 나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홍천에는 150개 교회가 있어요. 150개 교회가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홍천에 있는 교회들도 착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찔렸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적어 보내요. 저는 좀 특이한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말씀 딱 펜을 들면 받아 적기 바빠. 저는 컴퓨터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 써. 받아 적기 바빠. 야, 그러니까 홍천에 있는 교회들이 150개가 되는데 홍천의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제가 참 무능력하다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학을 좀 했어요. 야,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홍천군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 갖는지 몰라요. 그나마 이번 추석에도 또한 시설들은 돌아봤어요. 9개 시설 돌아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부천사라는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약 200에서 250만 원 들어와요. 근데 그중에 우리 홍천중앙교인들이 3분의 2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3분의 2가 우리 교인이고 3분의 1이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 그 기부천사 온라인에다가 10,000원씩을 붓고 있어요. 몇 달 전에는 우리 버스터미널, 우리 무슨 노조죠? 금강고속 버스터미널 노조협회에서 거기다 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20몇 명이 집단적으로 기부천사에 가입을 해서 요즘에 그래도 240~25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다른 교인들은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노조위원장님이 다 가입을 시켰는데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이 사람아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거는 이 홍천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강제로 했다래요. 저는 홍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역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바나바 같은 신앙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착한 사람, 홍천중앙교회 누구 집사, 그 착한 집사, 그런 별명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4절 우리 착한 사람 끝에서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안 보여요.
믿음 충만한 사람 안 보여요. 착하게 생겼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그의 행위로 알 수 있어요. 행위로. 그 행위를 네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는 예배 생활을 잘해요.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일까요? 착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예배는 하나님과 수직관계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은 뭐죠? 수평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인간끼리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수평관계.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려요. 손꼽아 기다려.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소풍 가면 손꼽아 기다렸듯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려요. 오늘 오신 분들이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도 드릴까? 수요일 날도 말이야 드리고, 또 새벽에도 나오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 한다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또 얘기했지만 영락교회 만남지에 저한테도, 제가 영락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그 만남지가 계속 왔다가 요즘은 이제 안 와요. 이제 끊어졌지만 거기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 장로님이요, 그 모 장로님께서 40년 동안 본교회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셨대. 야,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분은 본교회를 죽을 때까지 예배를 안 빠지겠다고 결심하신 분이래. 근데 그분이 사업가인데, 그분이 외국에 출장 나갔다가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이 일이 다 안 끝났어. 그냥 하루만 더 하면 돼. 근데도 토요일 날 되면 돌아오셨대. 비행기 타고 돌아오셔가지고, 돌아오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나가셔서 월요일날 하루 일을 보고 또 오신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효과적이야, 비효과적이야? 아니,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미국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분은 결심한 거야. 나는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해외 출장 나갔어도 토요일날 무조건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손해요? 비행기 값이 여러분 미국까지 한번 왕복하는데 얼마 들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한 100만 원? 500만 원? 그러니 얼마나 손해야. 근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 비행기 값은 껌값이야. 비행기 값은.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지. 제가 만남지 받은 곳에서 제가 읽었던 기사예요. 40년 동안 주일 추석. 저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번 추석 전에 주일이었잖아요. 우리 엄청 갔어요. 엄청 갔어. 근데 또 다시 채웠어요. 우리 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 신앙이 있는 분들이 와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백날 말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해야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거는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즐겁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괴로워. 왜? 내가 기도할 때가 솔직히 가장 즐거울 때가 아니야. 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즐겁더라고.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즐겁죠? 배고프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즐거워. 여러분 놀러 갈 때 즐겁죠? 여러분 뭐 어떤 거 뭐 재미있는 거 게임할 때 즐겁잖아요. 스마트폰 볼 때 즐겁잖아요. 시간 간 줄 모르잖아. 근데 기도할 때는 시간이 잘 가 안 가? 기도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벌써 2시간 됐네. 기도하다가 시간 보니까 벌써 4시간 됐네. 그런 분들 계신가요? 우리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자 우리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최소한도 제가 항상 코멘트하는 게 있죠. 5분 이상은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5분쯤 지나서 한번 앞에서 기도하다 쭉 뒤를 돌아보면 거의 다 가셨어. 우리 교회 수준은 5분도 힘들어. 5분도 힘들어. 5분 이상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우리한테 괴로움을 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기도하는데 즐겁다 이거야. 왜?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기도하는 게 지겹다면 여러분 지겨운 사람하고 대화하면 지겹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지겹잖아. 근데 내가 대화가 지겹다는 것은 하나님을 립 서비스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전도하지 않고 못 견뎌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자 핍박하면 우리 전도하지 말자 그게 아니야. 이방 나라까지 주랭랑 치고 도망갔지만 이방 나라에서도 이방인들한테 전도했다니까. 제가 네팔 선교사님의 그 편지를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네팔이 기독교 박해 국가잖아요. 네팔은요 전도하면은 신고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 옛날에 간첩 신고하듯이. 근데 네팔은 동네가 산 동네고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관공서가 멀어. 십리 밖에 있어. 그래서 선교사가 지도를 쫙 보고서는 경찰서에서 내가 가는 동네까지 누가 신고하러 갔다가 돌아와도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걸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등산 가듯이 배낭 메고서 등산 가는 것처럼 가서 동네에서 전도하고서는 1시간 정도 지나면 누군가가 신고하고서는 경찰이 지금쯤은 가까이 오겠다 해서 다른 동네로 경찰서와 반대하는 방향에다 얼른 1시간 전도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 전도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대. 그러면 또 그 동네 가서 또 전도를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나면 누군가가 분명히 신고했을 거란 거야. 그래서 또 다시 1시간만 전도하고 또 딴 동네로 가. 여러분 도망 다니면서 전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전도했다니까. 만약에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독방에다 가든 독방에다. 왜? 여럿이 들어간 방에는 전도할까 봐. 그 독방에 들어가서 감금하는데 독방이 얼마나 하냐면 닭장 같아. 그 높이가 1m 50 정도.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m 73인데 제가 서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앉아야 되는데 앉을 수 있도록 넓이가 폭이 좁아. 그래서 앉아지질 않는데 책상 다리하고 앉고 싶어도 앉을 수 없도록 앞뒤가 옆이 좁아.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해. 1m 50 정도 이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에서 앉으려고 하다가 안 앉은 상태. 엉거주춤. 그 상태 아시죠? 그렇게 앉아서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얼마 있냐면 1달이고 2달이고 석 달이고 풀려날 때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는 못 나가도 선교사들 최대한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추석에도 선교사님들 오신 분들 9분이 오셔서 그분들한테 추석 선물로 10만 원씩 보내서 선교사님들 잘 지내라고 했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인가 또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오태훈 선교사님 오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얘기했더니 캄보디아 선교회가 또 기금을 많이 마련했대. 오시면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마 150만 원인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한테 150.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항전직들은 우리 기념교회 캄보디아 세계 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그 교회를 짓고 매달 모금해서 우리가 한 번씩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되냐 했더니 돈이 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오신 길에 30만 원씩 각 교회에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30만 원 캄보디아는 또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씩 각 교회 세계 교회 기념교회 진 곳에 거기에 전도사님들이 심하고 있는데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거야. 믿음 충만해야 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상 초청잔치예요. 그랬더니 막 신나는 분이 별로 없어. 또 해. 이번엔 누굴 해야 돼? 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맨날 작정하라 그러고 9월 7일이지. 너무 힘들어. 그냥 1년에 한 번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그러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는 추석날 딸네 집에 갔어요. 저희 안사돈이 몸이 안 좋고 또한 고관절,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우리 딸내미가 시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치료하시는 분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는 그 사열을 하잖아요. 대체의학을 공부해서 3시간을 했대요. 3시간.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안사돈하고 제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사회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시어머니가 우리 딸내미 애를 못 봐준다고 선포했대요. 야, 나는 네 애기 못 봐준다. 왜? 나는 전도하러 다녀서 바빠. 난 전도하러 다녀야 돼서 바빠서 못 봐준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그 교회가 개척하고 20년 넘었는데 일주일에 3번씩 꼭 나갔대요. 전도하러. 그 교인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나가고 직장 다닌 사람들은 토요일날 쉬는 날 전도하러 나간대. 전도하러. 그래서 제 사이도 토요일마다 전도 나가요. 그래서 토요일날 바빠. 제 사이는 목회자도 아니야. 일반 집사야. 근데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청년들이 나가는 거야. 직장인들이 토요일날 나가.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에 3번씩 전도를 나가요. 우리는 예수사랑 초청잔치 때만 전도하죠. 다른 때는 안 해. 푹 쉬었다가 그때 합시다 우선은. 근데 그때가 됐어도 못해. 왜 그러죠? 원인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믿는 예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믿음 충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또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삽지가 지금 계속 들어가지만 전도 작정하신 분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왕 예수 믿을 거 성령 충만하게 믿는 게 좋아요? 뜻도 미적지근하게 믿는 게 좋아? 이왕 믿을 거라면 화끈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연애할 때도 미적지근하게 연애하는 게 좋아? 뜨겁게 연애하는 게 좋아? 여러분 미적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을 영화 만들면요, 그 영화 보러 갈 사람도 없어. 뭔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영화에지 그 보러 가지. 여러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신한 거 아니요? 혹시 미적지근하게 결혼해서 사랑하다가 결혼하신 분 계세요? 그건 불행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바에는 아주 뜨겁게 사랑하자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바에는 아주 뜨겁게 사랑하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가능해. 믿음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봉사도 기쁩니다. 보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다 청소하죠. 여러분 복도서부터 계단서부터 예배당 다 밑에 화장실 다 청소해요. 우리 각 선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어제 토요일날 예배당에서 즐겁게 그냥 깔깔거리면서 청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고 있더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해. 왜 그러죠? 그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유 내가 교회 나왔더니 뭐 청소하러 나오라래. 아유 그래서 시험 든 분도 계셔요. 자기 보러 청소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회장단이 감히 청소하러 나오는 소리 못하고 야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해서 임원들이 하는 데도 있어. 그냥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안 하고 임원들만 하는 데도 있어. 왜? 시험 드니까. 그래서 신경질 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청소까지로 나오라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탁 쏴주니까 더 이상 말하기가 뭐한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교사 힘들어. 찬양대도 힘들어. 이게 연습, 이게 나와서 딱 한 곡 부르는 것 같아도요, 그러기까지는 1시간, 2시간을 연습했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헌금위원들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 위에서 3층에서 그거 다 개수해.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다 개수하고 나서 밥 먹어.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대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영안이 그렇게 뭐 열린 사람이 아니야. 목사래도. 그래서 몰라. 근데 수치로 알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수치를 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수치를 다 재. 제가 병원에 가도요, 저 한 번도 의사들이 청진기 대고 하는 게 없어. 제가 3개월마다 여기 아산병원 가지만 의사는요, 저거 몇 마디 얘기하더니 뭐 찍고 오라래. 그리고 뭐 피 검사하고 오라래. 소변 검사, 소변 이렇게 보고 오라래. 그러더니 나중에 불러. 이민수 씨, 예, 들어왔어요. 했더니 이분은 나보고 얘기도 안 해. 뭐 보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컴퓨터 보고 얘기해. 컴퓨터에 나에 대한 모든 수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나를 보고 안색이 안 좋아서 병들었군요. 그게 아니라 컴퓨터 수치를 보고서는 혈압이 높으네요. 뭐가 좀 세네요. 위가 좀 헐었네요. 그거를 그 컴퓨터 보고 얘기한다니까. 그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상 보고 믿음 좋은 거 안 봐. 여러분이 착한 일 한 것 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라 안 봐. 여러분들의 수치를 봐. 그게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가? 봉사를 잘하는가? 전도를 잘하는가? 착한 일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분이 확연하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석도 지났겠다. 이제는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자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저 홍천에 있는 홍천주안교회, 나는 홍천주안교회에서 예배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우리가 바나바를 닮은 착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까지 달려가서 도망가서라도 전도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참으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신앙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착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고는 못 견디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정말 신앙생활하며 보람이 있는 교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